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레파토리 기도, 기도의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며 보여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명령 기도인데, 명령 기도는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악한 영이나 환경에 대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방법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뭐하기요? 머무르기입니다. 이 방법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싶지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졸기도 합니다. 졸다가 깨면 하나님을 찾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고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를 할 때는 저에게 어떤 확신이 있느냐? 말라기 4장 2절에 확신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과 자유와 새 힘이 임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장렬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장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과 태양열로 인해서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태양빛과 태양열에 의해서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된 마음이 힘을 얻어요. 피곤한 육체가 상쾌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특히 이제 금요기도에 나올 때는 저도 육체가 지쳐있기 때문에 예배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새 힘이 넘치게 되어 눌려있던 것이 자유케 되고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할 힘이 생겨요. 저는 그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정태기 목사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요, 예배 중에 강대상 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임한다는 거, 광선이 임한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 중에 있었는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임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던 골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일인데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회중 가운데 30대의 낯선 남자가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목사님은요, 예배 후에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나니까 그 청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그분 얘기를 했더니 안내위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 목사님의 체험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사실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과 몸과 정신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자매가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재의식을 가지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니고 뜨개질을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김기선 권사님이라고 출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70 가까이 되셨는데 노모를 혼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권사님은 그 일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저는요, 권사님 매일 저녁에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권사님, 기도를 못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계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녁 기도회를 2시간씩 했거든요. 2시간 동안 눈 뜨고 앉아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말한 대로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이 공급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돌파해야 되는데 막혀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기념물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1100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높이는 42m가량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인데 통일신라의 경순 왕의 아들이 망국의 하늘을 가지고 심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1100년을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요, 이 나무에게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당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크고 오래된 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 나무가 1000년이 넘는 고목으로 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합니다. 혹시 나뭇잎의 빛깔만 이상해도요, 국민의 세금으로 링거 주사까지 놔줍니다. 비록 말 못하는 나무도 한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으니까 특별한 나무가 되고 특별한 관심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 1100년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실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천연 기념물로 삼아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는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때의 사정을 아랬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냥 편지를 펼쳐놓고 편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방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분노가 안에서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건 감춰놓고 반대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펼쳐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밉다면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요. 나 그 사람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속에서는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요. 정말 미워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움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미움을 처리해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섭섭귀신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시험이 들었는데, 이분이 혼자만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날 강대상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런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교회 입장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건 그대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에게 자기가에게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만 드렸어요.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그 인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상황만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교회에 몰아치던 시험의 부풍을 잠잠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5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카드 5개를 돌려막기를 했는데 카드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빵을 사와 가지고 사모님 아이들 먹이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전도사님이 돌아가자 제 아내가 교회 문을 위아래로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빵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망령되게 보일지도 몰라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망령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는 넓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들을 안고 유아실에 앉아있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제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사모님 이 돈 쓰세요. 그래서 손을 펼쳐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 앞에 슈퍼에 가서 돈을 바꿔서 그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면서 조금씩 재정적인 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전용창 교장 선생님은 6.25 직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려고 거창고등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부채 문제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 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요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정의롭게 응답이 없으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을 작정했으니까 일주일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식해도 응답이 없다면 저 금식 끝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하나님 없다고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돈을 보냈는데 2,050달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자신 속에 있는 감정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서 펼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원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따라합시다. 찬송 부르기.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막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회중들의 찬양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인 성도들은 찬양대가 라틴어로 부르는 뜻도 모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교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멜로디가 좋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들이 읽어주는 라틴어 말씀을 멀뚱멀뚱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설교를 해도 어려운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후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또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독일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당시 유행하던 멜로디에 찬양 가사를 붙이기도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많은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요, 그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두렵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쟁에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적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동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는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전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군대는 찬송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요, 가끔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곡의 찬송에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실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조용순 권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분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공원 부지로 묶였습니다. 땅이 공원 부지로 묶였다는 것은 그냥 큰 땅을 국가에 헌납한다, 이것과 다름없어요. 권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데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찬송만 불렀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을 1절만 하루에 100번씩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공원부지가 해제되면서 이분이 땅을 팔아서 7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 권사님에게 찬송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은요,
기도와 같은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기도처럼 하려면 한 곡 아니면 한 절 아니면 한 소절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그 찬송에 나의 마음과 감정과 기도를 실어서 보내세요.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재즈의 하음은 하나님의 위로다, 재즈의 악센트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앨범을 하나님께 바친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 성도입니다. 그는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그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이유는요, 아내가 임신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담당 의사는 태아의 내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가 정상화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을 기다려서 생긴 아이라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었고, 의사는 한 달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이분이 미국 보스턴에 공연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는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사를 멀리 떨어진 태중의 아기를 향해서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보스턴까지 이동하는 내내 그 곡을 300번 넘게 불렀습니다. 공연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 달 내내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밀 검사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대. 여러분, 아내의 눈물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는 북받쳐오는 감사를 다시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는 다시 그 곡을 불렀습니다.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찬양 제목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하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감정과 간구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8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여 부르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 중에 주여 삼창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주여 삼창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니엘서 9장 10절이 주여 삼창의 근거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이 주여 삼창의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주여 삼창을 잘합니다. 자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성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양 집회에 가보니까 주여를 1000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해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를 1000번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주여의 내 인격 전체를 실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를 부르다가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주여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를 부르면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간구를 그 주여에 실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용돈 받으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면 옆에 가가지고 엄마 10원만 없다, 엄마 10원만 없다는데, 엄마 10원만 없다는데 얘가 왜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 부르다 보면 나중에 10원만도 필요 없어요. 엄마 엄마 나중에는 엄마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10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1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만 불러도,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영성운동을 할 때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임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친척 중에 간경화로 죽음을 기다리는 의사는 제 기억으로는 이틀을 넘길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하루에 1000번씩만 부르세요. 저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너무 다급하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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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부르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실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전돼서 건강을 되찾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여러분 주여라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소원을 실어드리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9번째 따라합시다. 반복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같은 기도를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감정적으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확정하시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반복적인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냈어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먹구름이 돼서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쏟아졌던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같은 기도를 7번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한무교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경상도 남자고 군인 소령 출신이에요. 좋은 분이지만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한 번은 그런데 이 한 목사님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잘 받아냅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낸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아니면 응답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분은요, 저녁에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안 와요. 밤새도록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 다음 날도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응답해 주셨고, 지금은 삼전동에 큰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 목사님은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 반복 기도로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입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존 낙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반복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리 여왕을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존 낙스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복 기도는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자녀의 간청이 부모의 뜻에 맞지 않아도 부모는요, 자녀의 집념에 져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5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현재 상황도, 내 소원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내 상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에 여러분의 전인격을 실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실어서 찬송을 부르시고, 주여 부르세요. 기도를 못하면 주여는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크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버스 안에서 주여 하면 되겠어요? 속으로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 거기에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을 실어서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복 기도,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